혹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미워하면서도 계속 떠오르고 괴로우면서도 잊혀지지 않는 그 사람. 어쩌면 그 미움이 나를 괴롭히고 있을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뜻밖의 해답을 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나서 잊고 싶은데 자꾸 생각나고 내가 손해인 줄 알면서도 미움이 계속 떠오를 때 왜 나는 이렇게 화를 오래 담아둘까? 왜 이 사람만 보면 속이 끓어오를까? 우리는 자주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괴롭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내 마음의 불덩이다. 그리고 그 불을 끄는 길, 마음을 풀어주는 방법을 아주 부드럽고 아주 깊이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그렇다면 화와 분노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알아차림과 자비심을 가장 강력한 처방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마음의 불을 끄는 가장 빠른 길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다. 수타니파타. 화가 올라올 때 나는 지금 화를 내고 있다고 부드럽게 알아차릴 수 있다면 이미 절반은 이긴 것입니다. 화를 억누르거나 정당화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세요. 오늘은 화의 원인을 찾고 그 화를 벗어나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방법을 사례를 들어서 우리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게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로 경전을 기반으로 풀어 써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화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첫째, 부처님의 처방 알아차림과 자비. 1. 화를 억누르는 제자와 부처님의 대화. 세존이시여, 저는 자주 화가 납니다. 하지만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억누르려 합니다. 그런데 억누르면 더 답답하고 결국 폭발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억누르는 것은 불을 덮는 것과 같도다. 겉은 잠시 조용하나 속은 타오르고 있느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화가 일어날 때 스스로에게 말하라. 나는 지금 화를 내고 있다. 이를 부드럽게 알아차려라. 억누르지 말고 정당화하지 말고 단지 바라보아라. 그러면 불은 점차 꺼지리라. 2. 자신을 탓하는 제자와 부처님의 대화. 세존이시여, 저는 화를 낸 뒤에 항상 스스로를 미워합니다. 왜 또 화를 냈을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고 자책합니다. 이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자신을 미워하는 것도 또 다른 불이니라. 불을 끄려다가 다른 불을 붙인 셈이로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비의 마음으로 스스로를 바라보아라. 나는 지금 배우는 중이다. 나도 연습하는 중이다. 하고 부드럽게 자신을 품어라. 자비가 자책을 녹이리라. 3. 화를 행동으로 옮긴 제자와 부처님의 대화. 세존이시여, 저는 어제 친구에게 심한 말을 퍼부었습니다. 화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너는 화를 낸 것을 알아차렸느냐? 네, 그 순간에도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알아차림이 늦은 것이 아니라 이제 알아차렸으니 다행이니라. 이제 자비의 마음으로 스스로를 품고 친구에게도 부드러운 말로 다시 다가가 보아라. 화를 낸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느니라. 4. 화를 정당화하는 제자와 부처님의 대화. 세존이시여, 어떤 사람은 제게 모욕을 주었고 저는 그에 합당하게 화를 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불에 기름을 붓는 것이 당연한가? 아닙니다. 너는 내가 옳다는 생각에 머물렀으나 옳고 그름 이전에 너의 마음이 타고 있었다. 옳음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알아차릴 지혜가 필요하도다. 5. 화를 미리 두려워하는 제자와 부처님의 대화. 세존이시여, 저는 누군가 내게 무례하게 대할까 두렵습니다. 화를 낼까봐 미리 걱정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불을 왜 미리 태우는가? 어떻게 해야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미리 준비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알아차림이니라. 화가 올라올 때 나는 지금 이 마음을 보고 있다고 알아차릴 준비만 하면 되느니라. 그러면 두려움은 그칠 것이고 평안은 찾아오리라. 둘째, 부처님의 처방자비를 스스로에게 먼저 내어주고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는 부처님의 가르침. 1. 자신을 책망하는 제자와 부처님의 대화. 세존이시여,
저는 자주 스스로를 탓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왜 나는 잘 못할까 하고 저를 괴롭힙니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자주 듣는 목소리가 무엇인지 아느냐? 제 자신의 마음속 말입니다. 그러하니라. 자신을 향한 말이 너를 괴롭히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찌르는 칼이니라. 자비의 마음을 먼저 너 자신에게 내어주어라. 나는 지금 괴롭다. 나를 이해해주자고 말해보거라. 스스로를 품는 자만이 다른 이를 품을 수 있느니라.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도 자비로 품어주어야 합니다. 2. 미워하는 사람을 잊지 못하는 제자와 부처님의 대화. 세존이시여, 저를 심하게 괴롭힌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시지 않습니다. 너는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무엇을 느끼느냐? 분노와 괴로움이 치밀어 오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너를 떠나도 여전히 너를 괴롭히는 것이니라. 나를 괴롭히는 이도 결국 괴로움 속에 있다는 것을 보아라. 그 사람도 아픔 속에 있었으니라. 그를 향한 자비를 키우거라. 자비는 너를 자유롭게 하느니라. 미움에 머무를 때 나만 갇히게 됩니다. 3. 복수심을 품은 제자와 부처님의 대화. 세존이시여, 저는 제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반드시 되갚아주고 싶습니다. 그래야 제 마음이 풀릴 것 같습니다. 불에 불을 던지면 무엇이 남겠느냐? 더 큰 불덩이만 남을 뿐입니다. 그러하니라. 복수는 불을 키울 뿐이니라. 그대가 진정 자유로워지고자 한다면 그 불을 바라보고 말아라. 나를 괴롭히는 이도 괴롭다. 그를 향한 자비를 배우자. 그때 너의 불은 꺼지고 너는 걸림없는 사람이 되리라. 복수는 불을 키우고 자비는 불을 끕니다. 4. 가족에게 화가 나는 제자와 부처님의 대화. 세존이시여, 저는 부모님께 자주 화를 냅니다. 제 마음을 몰라주고 저를 계속 통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너의 부모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아마 저를 잃을까, 제가 잘못될까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모 또한 두려움과 괴로움 속에 있는 것이니라. 그 괴로움을 보는 순간 자비가 열릴 것이다. 너의 화는 너를 묶고 너의 자비는 너를 풀어주느니라. 가족의 말 뒤에 숨은 두려움을 볼 수 있을 때 자비가 열립니다. 5. 화를 자주 내는 자신을 포기한 제자와 부처님의 대화. 세존이시여, 저는 화를 너무 자주 내서 이제 제 자신이 싫어졌습니다. 저는 안 될 사람 같습니다. 너는 마치 길을 걷다 넘어졌다고 길을 포기하는 자와 같도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가 먼저 너를 일으켜야 하느니라. 나도 괴로움 속에 있다. 나를 품어주자. 이렇게 스스로를 안아줄 수 있을 때 남도 품을 수 있으니라.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니라. 넘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주세요. 그리고 자비의 마음을 스스로에게 먼저 내어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이도 결국 괴로움 속에 있다. 그를 향한 자비를 키울지니라. 법구경 223. 상대방을 미워하는 대신 그 사람도 어쩌면 자신의 고통 속에서 분노를 표출했음을 이해하려는 자비심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화를 품은 채 살아가는 일은 결국 내 안에 불을 키우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비를 먼저 너 자신에게 내어주어라. 나를 괴롭히는 이도 결국 괴로움 속에 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어쩌면 자신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 그렇게 행동했는지도 모릅니다. 자비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나를 괴로움에서 풀어주는 가장 따뜻한 길입니다. 오늘 나를 먼저 품어주는 작은 연습을 시작해 볼까요? 결국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힘에서 풀어주는 가장 따뜻한 길입니다. 오늘 스스로를 먼저 품어주기로 해요. 이 영상이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도 마음을 다해 읽겠습니다. 늘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